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귀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아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분보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Let's pray for sermon.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오신 바로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가 저희들 마음 신비에 바로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 및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워싱턴 지역에 또 미국 워싱턴 지역뿐만 아니라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 또 그 다음으로 뉴욕 지역, 그리고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카고를 위시한 많은 한인들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에 다 와 있는지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어떤 운행하심의 역사가 섭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모인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거기서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120문도 그 성도들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더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무리 위에 120문도 위에 임하였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다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5절부터 13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그 전까지 어떤 유대교라든가 어쨌든 2000년 전에 그들의 신앙 종교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
5절에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도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각 나라로 흩어져 있다가 때를 맞아 그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명절을 지킬 겸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오는 그런 풍습도 있죠. 어쨌든 오늘 말씀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근데 성경은 여기 없지만은 구약 시대에는 이 맥추절에,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본성으로, 성전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1년에 3차례 중에서 2차례가 바로 지금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 지금 나라가 예수님 주 AD 70년에 아예 성전이 없어지고 뿔뿔이 다 흩어진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이 그래도 여호와의 절기를 생각하며 이렇게 다가온 것이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천하 각국이라고 그래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무슨 소리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지.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불의 혀같이, 이 불꽃이 이렇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거기에 모인 120명의 그 성도들, 그 신자들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이분이 놀란 건 천하 각국에서 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고 2세도 있을 때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그들이 자기가 살던 그곳의 언어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놀란 거예요.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에 모인, 그래서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게 이제 1장 4절에 있어요.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받아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천국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 그 주님께서 뽑은 12제자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 시대에 살던 많은 어려운 자들에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양식을 주시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입혀주셔갖고 제자들이 가서 병인들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그 3년 반의 공생 기간이 지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과 허물을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교절의 떡과 같이 이 땅에서 3일 동안 묻혀서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레위기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공포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고하여 이르라고 하신 말씀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포해서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가 하면은 기한에 미쳐서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키는 것 중에서는 월삭 또는 안식일 등이 있습니다. 1월 1일이라든가 월말이라든가 또는 매주 안식일이죠.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에 안식하는,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한 여호와의 절기예요. 사실 거기에 성경대로 우리가 지금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방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거꾸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토요일날 지키죠.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그분들은 맞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23장에 영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까지 지킬 규례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돼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떤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라서 그런다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통해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나 패러온 줄 생각하지 말라. 패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으로 그 선민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일반적인 규례가 있는가 하면은 기한에 미쳐서 공포할 절기가 있는데, 바로 기한에 미쳐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절기를 따라, 때를 따라 지키는 여호와의 절기가 7개 절기가 있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그 7가지 절기는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1월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에요. 3일 만이니까 3일. 우리가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갔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기에 따라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십자가 돌아가신 것도 그냥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규례와 법도 속에서 알려주신 바로 레위기 23장의 그 절기를 이루시기 위하여 가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무교절 성취를 위해서 땅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성경은 3일 동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3일 있다는 것은 그 3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하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겠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의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알아야 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낙원이 지하에 있었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성경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때 지하에 있는 낙원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낙원이 달라졌어요. 구약 시대는 다 지하에 있는 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지와 그 부자의 그 예화도 거기 지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지하 세계에는 우리가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육은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육은 땅으로 들어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혼은 지하로, 음부로 내려가요. 그러나 구약에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지가 아브라함의 집, 부잣집에서 앞에서 살던 거지가 낙원에 들어간 거죠. 그거 얘기하려면 참 길어집니다. 이제 그것은 오늘은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도 그러니까 다 그냥 뭐 120, 500명의 문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서 380명은 가고 120명이 남아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온 거죠. 없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창세기 2장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첫 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는 거죠. 1절에 어느 다락방인지 모르지만은 1절에는 그 다락방에 11제자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거기에 저녁 기도하며 있으면서 그때 그 근처에 모인 무리가 120명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2장 1절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들어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6절에도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때이니까 물으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 고난께 있고 내 고난이 아니다. 이런 걸 말씀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하라는 거기에 성령이 오신 목적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입히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권능을 받아 왜 입혔을까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입혔기 때문에 진짜 목적은 권능을 받게 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뽑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증인 중에 증인이죠.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때 다 도망갔잖아요.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아시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하고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정말 죽은 자들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소경을 눈뜨게 하고 모든 만병을 다 고치시고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를 물길을 걸어오시고 때로는 변화산에 그냥 빛같이 휘어지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다 보았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바로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해서 제자가 된 그 사람들조차도 3년 반이면 4년 동안이나 공생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 함께 경험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인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 고을에 들어가서 병을 고치게 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대표되는, 제자 중에 대표되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부인 안 하면 잡혀서 자기도 죽을까 봐요. 결국 죽음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등과 하시려 정사와 권사의 어둠의 주관자든가 하늘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기느냐고요.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죠?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기 위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은 그뿐만 아니라 몇 군데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프린트물도 내가 하나 이렇게 오늘은 더 하나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하고 적어놨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첫 번째,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승계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 거기를 제가 조금 저거 했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 아까 조금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기 위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고, 또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순절 날에 120문도에게 임한 그 성령, 우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방언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그때 방언은요, 각 나라 말이었어요. 전 세계 각 나라 말이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그 때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권능을 받으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나가야 되니까 방언을 주신 거죠. 각 나라 말로. 근데 지금의 우리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에요. 전 세계 방언이 아니에요. 때로는 선교지에 특별하게 은사로 그런 게 되겠지만은, 보면은 그 은사장에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뭐 거기에 1절부터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면서 얘기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나니, 그거는 그 영의 비밀로 말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라고 한 것은, 예언은 여러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더 예언을 하기에 힘을 써라.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런 영적 기도라는 것을 거기 분명히 알리고 있어요. 옛날 방언하고 전혀 다르죠.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2000년 전에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오해한 거죠.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꼭 맞아요.
너의 생각과 너의 지혜는, 너의 길과 너의 지혜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지혜는 너보다 높으며 내 길도 너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알고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거짓말이 돼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성령의 은사가 그쳐졌다는 말이 없어요. 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더 은사를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지요.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들이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한 때 여호와의 절기의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어둠의 새들과 싸우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2000년 동안 성령이 안 왔으면요, 여기는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온 세계가. 주님 올라가셨잖아, 2000년 전에. 근데 올라가자마자 열흘 만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그러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다 끝까지 온 열방에 온 세계에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오신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만 드렸죠. 레위기 23장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7절기를 이스라엘 민족도 잘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방인의 충만한 언의 구원의 수까지 그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척되어 계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아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떠났잖아요. 떠난 게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을 함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그것을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실절이라 그래요. 6월절 어린 양의 무덤에 장사 지내다가 그래갖고 초실로 일어난 그 모습이죠. 그 초실이 있는 것이 주일이었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었어요. 그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때부터 50일이 지나면 그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요? 펜테코스트라 그러잖아요. 오순절 날이 딱 그렇게 정해져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성령님이 오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날은 바로 오순절 날에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세 차례 6월절 명절, 유교절이 하는 무교절 그 명절을 1차, 그리고 맥주절이 있는 2차, 그리고 초막절에 세 차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꼭 보이는데 이게 두 번째로 온 거죠. 1년에 두 번 오는데. 거기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오순절날 임하게 그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급하고 바다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지고 거기 모든 사람이 거기 있는 120문대기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 각 나라 말을 다 하게 되니까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게 어쩜 이런 일이요? 내가 난 곳에서 각 나라 말로 어떻게 이렇게 방언을 내가 듣느냐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너무나 쉽죠.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언이 온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타난 거예요.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놀래갖고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7가지 절개가 장래에 일어날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7절기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23장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바로 7절기예요. 우리 골로새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침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런 이 7절기에는 거기에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7절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 보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인치고 들어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증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보혜사 하나님이죠. 저도 은혜를 받아서 옛날에 이 7절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7절기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교리, 그것도 영어로 하면은 금방 풀려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오순절은요, 영어로 하면은 first fruits예요. 복수. 맥주절인데 영어로 하면 first fruits. 근데 예수님은 first fruit.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첫 열매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열매들이에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을 갖다가 first fruits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직도 혼동할 줄 모르는, 잘못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절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때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 양으로 땅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정신적으로 올라가서 7개에서 3개가 성취되었어요. 이거는 장래일의 그림자나 이 몸은 그리스도의 실체에서 일어난다는 아까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2장 16절 17절. 그리고 네 번째가 오순절인데 오순절 성령께서 오심으로 네 번째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세 번이 남았잖아요. 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절기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이 그 종료가 나갈 때 낙이 타고 갈 때 그때 명절이었어요. 다들 모일 때. 그때가 6월절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각국에서 전세계에서 온 거는 오순절 명절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보면은 그 느헤미야 총독 때 에스라 학사가 그 초막절 행사에 다 온 그 포로들 그
나라는 멸망되었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다 온 그런 백성들을 놓고 초막절 행사를 하잖아요. 그 초막절 행사가 그래서 7절 중에서 4은 성취되었고 3이 남았어요. 3이 남았냐면은 뭐냐, 나팔 기념하는 날 7월 초하루에, 그리고 7월 10일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 그리고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팔 소리가 주의 택한 선조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택한 자를 다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열매 초막 마지막에 그때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오시니까 회개하다 천국에 갖고 왔다는 것처럼 속죄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나팔 불어 주님 온다 하면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 천국에 갖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의 선지자 침례 요한이 얘기하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라. 주님이 오실 때 회개 안 하면요 구원받기 힘들어요.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 소돔과 롯 때와 같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연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어도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10명이 다 믿어도 5명은 슬기롭지 못해갖고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을 생각하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해갖고 오시는 때보다 조금 늦게 온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이 그날 가고시는 모르지만 좀 늦게도 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늦게 오시는구나 하고 나가서 주님이 오시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그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게 광해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있었던 40년 광야 생활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6월절 1월 14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로부터 해방돼서 나올 때 바로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그 장자들을 죽이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7절기가 성취된 걸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3가지가 세절기가 이제 성취되는 마지막 종말일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나팔불어 기념하는 나팔절. 온 모든 국민이 죄로부터 떠나는 속죄. 그리고 주님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 장막절. 40일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불뱀과 정갈에서 다치지도 아니하고 옷도 떨어지지 않고 발도 헤어지지 않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때가 바로 초막절이 그게 바로 천국을 예표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그 안쪽을 보면서 하나하나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임하신 성령 충만하신 역사가 120문대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방언을 말하게 하신 그 방언은 천하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되어서 다 흩어져 있던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한을 미쳐서 기한을 따라 꼭 모이는 것이 7절기예요. 안식일은 평일이고요. 지금 그래서 오순절 날 그들이 모였다가 이런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제로 성취되는 그 순간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 나라 말로 듣고 놀랐던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신 이유도 다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왜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면 내가 한 10번째 줄 정도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한다. 우리도 증거해야 되고 성령님도 증거의 증인이고요. 우리도 증인이에요. 증거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오시게 한 목적과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신 이유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3년 만의 공생애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모든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그들이 연약해서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 고향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지키라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나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성령을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의 내 안에 거주하지 않았을 때는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없고 부활 승천에서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솔로몬 행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데서 나가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에 임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어요. 자, 이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 제일 선두주자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두주자로서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히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환상을 보고 꿈도 보고 예언도 하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받는 세원에게 세대가 열렸다 하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 회개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주세요 해서 하셔서 주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다 도망가려다가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으니까 막 나가서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잖아. 그 뒤에 계속 10,000명이 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기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 역사로 제자들이 향한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베드로의 전도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제자가 불어나고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생성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 시대가 출발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 종말의 진저가 완연히 드러나는 말세치 말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둠에 죽은 자들아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입어갖고 이 마귀를 깨뜨려야 됩니다.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 없어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이 솔로몬 생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다 멸망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좀 성전이 없는 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 성전을 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임한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 성전 제2성전을 완성했죠. 소돔은 성전보다 약간 못한 것지만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더 개축하고 증축한 것이 예수님 당시에 보는 헤롯 성전이죠. 이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때마다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거주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을 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종말의 역사를 향하여 다 이루도록 나아가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고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신다고 로마서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종말의 세대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종말의 세대를 극복하고 주님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 충만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저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며 이 마지막 때 어딘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